네, 오늘은 역대하 29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대하 29장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친숙하죠. 다른 유다 왕들 또 이스라엘 왕들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친숙한 왕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된 그러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되고 또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라고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면은 특별히 그 히스기야를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왕이었다라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었고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표현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다, 훌륭한 왕이었다라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위대했던 훌륭했던 왕을 뽑자면은 요담과 우시야도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27장과 26장을 보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담을 설명을 하면서 누구하고 비교를 했냐면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하고 비교를 합니다. 요담이 훌륭했는데 아버지 우시야만큼 이렇게 옳은 일을 했다라고서 27장 2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우시야를 칭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비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26장 4절을 보면은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 우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비교를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칭찬을 하냐면은 다윗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급이 달라요. 이게 훌륭하긴 훌륭한 왕이었는데 다른 왕들보다는 이게 급이 다르게 다윗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훌륭했던 왕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29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원본에는 이 정직하다고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옳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옳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흠이 전혀 없었는가?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역대하 이제 32장쯤 들어가서 이제 히스기야의 과오가 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 남유다가 히스기야를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라고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들을 했는가 오늘 간단히 간추려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3절에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들을 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3절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하나님의 전문들을 하나님의 그의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는가? 성전에 있는 문들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을 연 거, 오늘도 우리도 성전에 들어오면서 문 열었는데, 그게 대수로운 일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대단했던 일입니다. 기억을 하시죠?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무슨 일들을 했는가? 28장 24절에 나옵니다. 성전의 문들을 닫았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성전의 문들을 닫았다는 것은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의 문들이 닫혔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와가지고 성전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굳게 닫혀있던 성전의 문들을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
성전의 문들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만큼 오랫동안 성전의 문들을 닫혀있던 문들을 열었으니까 문들이 수리할 것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수리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을 열다 보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이게 닫혀 있었으니까 열리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고장난 것들, 또 잘못된 것들, 성전에 잘못된 것들 수리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한 게 그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가? 4절부터 이제 5절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결하게 했다, consecrate 했다는 것은 깨끗하게 하다는 의미가 되는데,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섬긴다. 성전에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성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크고 작은 일이 없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성결하게 되고 깨끗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결하다라는 것은 그저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도 몸을 씻었겠죠. 다 씻었는데 또 씻으란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하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분이 되어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성결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도 성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영적으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했는가? 5절을 보게 되니까 레위 사람들만 성결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성결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게 되니까 성전을 성결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없애버렸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결하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가지고 멀리 내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회개함으로. 이게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성결하게 될 수가 있는가?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의 필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도 성결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10절을 또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시 세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 살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짐을 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었는가? 잠시 돌아가 봐야 되는데요. 6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백성들이 무슨 일들을 했었는가?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에요.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과 이전에 했던 언약, 그 언약도 결심도 다짐도
버렸을 것입니다. 저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7절을 보니까요. 성전문을 닫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전에 있는 낭실이라는 것은 현관문을 말하는데요. 그 현관문을 닫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현관문을 닫았으니까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겠죠.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 7절에 보니까 등불을 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은 이 등불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등불을 들고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하나님을 전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또 7절에 보니까 분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안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번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떠했는가?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래서 9절에 나오죠. 그들이 칼에 쓰러지고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1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우자.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할 때 가장 또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다짐하고 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서 헌신하고 맹세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또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냥 집에 돌아가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들었는데 so what?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찬양을 하죠. 이게 결단의 시간이에요. 또 기도를 합니다. 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세우는 일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히스기야가 지금 10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과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행동해서 이게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진짜 믿는 것들만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참 좋다라고서 생각하는 것이 다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진짜 믿는 것은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무엇이 행동으로 나오는가 보면서 내가 무엇을 진짜 믿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12절과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행동으로 나오는 믿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말했던 것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은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내고 멀리 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게 되니까 이 성결하게 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첫째 달 1일에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시작을 했는데 얼마큼 걸렸는가? 16일에 마쳤다고 합니다. 이게 성결하게 하는 것을 레위 사람들도 성결하게 하고 성전도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게 16일이 걸렸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0절과 이유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소와 양을 바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이었다.
속죄 제물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면서 회개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는가? 29절에 나옵니다. 경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에 나오죠. 더 풀이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경배를 드렸는가?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다. 기뻐하면서, 그냥 찬양한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36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 이건 백성들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36절을 보면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두신 일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일어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뜻하셨고 계획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36절에 나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과 마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또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축복을 하시면서 무슨 축복을 주셨는가? 다 알고 계시죠? 무슨 축복 주셨습니까? 열린 문을 주셨던 것이. 열린 문. 문이 활짝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냥 쏟아져서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닫힌 문이 있다면은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그 닫혀있던 문들을 다 열었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삶 안에 닫힌 문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은혜가 그냥 쏟아져서 부어져서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모든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과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고 또 문을 활짝 열어서 성전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빌라델피아의 교회에게 주셨던 그 열린 문을 우리 앞에도 놓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닫혀있는 문이 있으면 그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